이 시간에 에스겔 18장 5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행하면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가능하시다면 자리에서 일어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도록 오늘 또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게 하셔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습니다. 만약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문이라면, 주문하시지요. 사람들이 중얼중얼하고 주문을 외우는 게 있습니다. 만약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문이라면 누가 더 정성스럽게 했느냐, 아니면 누가 얼마나 많이 했느냐에 따라 성취된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이 목사님, 저희들을 어떻게 보시고 우리의 수준을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문이라고 하겠습니까? 라고 반문하시겠죠. 예,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세상의 주문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믿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문이나 또는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문처럼 사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알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여기서나 아니면 한국에 계실 때에 남묘 호렌개교라고 외치는 사람들을 혹시 만나셨습니까? 예, 저 만나봤습니다. 그분들은 열심히 모여서 남묘 호렌개교하고 막 외칩니다. 그래서 그 불교의 한 종파인데 그들의 주문이 남묘 호렌개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이기만 하면 끝도 없이 수도 없이 그냥 그거를 주문을 외웁니다. 주문을 외우면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고 기쁜 일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들은 믿기 때문에 열심히 모이면 시끄럽게 그냥 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주여 무조건 믿습니다,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알라딘과 요술램프라는 동화 아시나요? 거기에 램프의 요정 진이라는 그 요정이 있습니다. 알라딘이 램프를 정성스럽게 샥샥 문지르면 램프에서 지니가 뿅 나와서 모든 분부만 내리십시오, Your wish is my commandment 하고 뿅 하고 나타나는데, 혹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한 요술램프로 생각하십니까?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뿅 나타나서 뭐 해줄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사람이 행함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냥 믿습니다 해가지고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행해야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레위기 18장 5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잠언 19장 16절에도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많은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우리는 그 약속을 그냥 주문처럼 외우거나 믿습니다 해서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믿고 행하는 자들에게 그 약속은 오늘 또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일 사람이 의롭다라고 정의를 하시면서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은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방법은 5절에 말씀한 것처럼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게 되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됩니다. 야고보 2장 17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의롭게 되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믿음이 있는데 정의와 공의를 따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요, 그 믿음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올 한 해도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결단하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러려면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살아가십시오. 오늘 6절로 8절까지는 의롭다고 인정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는 산 위의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 역사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산 위의 재물을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말은 우상을 숭배하거나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는다는 것은 그 의식에 동참한다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은 우상의 일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특별히 저희 어머님이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이제 돌아가셨지만,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제가 어릴 적부터 교회에 나갔습니다. 어머님이 교회에 나가라고 보냈지요. 자신은 늦게 오시고요. 그런데 저희 집에 가끔 제사를 드릴 때가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제사를 드리는데 어머님이 제사상을 이렇게 차려놓더니 하시는 말씀이, 야, 너는 예수 믿으니까 절하지 말고 저기 가 있어라 하고,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결단코 우상의 일에 동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면 재수 좋대, 운수 대통이 돼, 그런 거 따라 하시면 절대 안 되고 거기에 눈길도 주지 마십시오. 6절에 보면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우상에게 무언가를 기대하려는 생각도 눈길도 주지 마십시오. 이거 갖다 놓으면 집안에 건강해진대, 여러분 그런 거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에 어디 가면 뭘 좋은 거를 얻게 하는 그런 기운이 있대, 여러분 그런데 가지도 마시고 보지도 마시고 만지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우상의 것을 멀리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적인 욕망으로 타락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부인 말고도 애인이 다 있어야 되는 세상인가 봅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하고 깨끗하게 지내셔야 됩니다.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것에 대한 주의와 경계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행하면서 사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올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7절에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가? 우리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아멘.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은 우상을 멀리할 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들을 존중한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학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느냐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대하신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게 되면 하나님은 나에게 대하여 긍휼과 은혜를 가지고 대하시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학대와 비방과 모욕으로 대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올해는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가지고 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올해는 제가 은혜를 가지고 대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가 충만하게 될 때에, 그 은혜를 가지고 서로 대하게 될 때에 하나님도 하늘에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잘 못해놓고 나만 복받기를 원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빚을 진 사람들의 저당물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불법은 아닙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비록 저당물이 있을지라도 그 저당물을 돌려주라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빚을 졌는데 저당물이 없어서 겉옷을 이렇게 맡겨놓고 빚을 얻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해가 지기 전에 그 겉옷을 돌려주래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그 겉옷밖에 덮을 옷이 없으니. 세상 법은 그것이 옳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법에 의하여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의하여 책망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법에 의하여 그렇게 다스려져야 되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 법은 그렇게 해도 되지만 하나님의 법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때에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받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 주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면 사람들이 자기를 낮추어 본다고 큰 소리 치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주 위엄을 나타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사람들을 더 높게 여길 때에 하나님이 나를 더 높여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7절에 보니까 강탈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강탈한다는 뜻은 가죽을 벗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죽을 벗기면 얼마나 아플까요? 여러분 모여 계시면 절대 사람 가죽을 벗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즐거울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은 쓰라려요, 아파요. 저와 여러분, 형제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했느냐를 가지고 나를 평가하시고 나를 대하신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보고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형편을 살피는 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7절에 또 말합니다.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논리와 방식보다는 원수에게까지 자비와 긍휼을 베풀며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산다라는 겁니다. 또 8절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을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자를 위하여 꾸어주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족 간에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법에는 이자를 받으라고 합니다. 받아도 문제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는 서로 동족 간에는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교회 내에서는 돈 거래를 주의하시고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내에서 돈 거래를 하게 되면 나중에 상황이 안 좋게 되면 참 우리 고향 말로 껄쩍지근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교회 내에서는 금전 거래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자를 받기 위해서 돈을 꾸어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에 보면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이스빌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금전적인 거래가 투명하고 깨끗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교회 내에서 돈을 꾸어준 사람들은 채권자같이 하지 말고 이자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 중에 돈을 빌려준 사람은 어찌어찌 그렇게 해서 순종한다고 하면 또 돈을 빌린 사람은 당당하게 성경 말씀에 이자 받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당신이 나에게 이자를 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분들도 혹시 계실 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가 권리가 되면 이제 곤란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는 분들은 그 은혜가 마땅한 권리인 것처럼 행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서로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교회에서는 금전적인 관계가 잘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또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손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찰이 와서 죄를 짓지 않게 수갑을 채거하는 것은 그것은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하여 억압되어서 죄를 짓지 않게 끌고 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누가 당신을 정죄하고 당신을 꾸짖어서 죄를 안 짓는다면 그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일,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보아서 여러분 멈출 것은 멈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이 복된 일인지 아닌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올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거짓으로 모함하지 마시고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며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사람인지라 다 부족합니다. 다 연약합니다. 누구 하나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9절 말씀에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의인이다라는 겁니다. 그 의인은 반드시 살겠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올해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아 계셔야 돼요. 제가 언젠가 설명드렸죠. 목숨도 똑같은 목숨이 아니에요. 지금 중환자실에 호흡기를 끼고 계신 분들도 한 목숨이고 오늘 우리가 여기 와 예배 드리는 여러분도 같은 한 목숨이에요. 그런데 같은 목숨일지라도 만약 누군가 지금 여기에 넘어져 있다면 일으켜줄 목숨이 어떤 목숨이겠습니까? 저 중환자실에 계신 분이겠습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겠습니까?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생명이 풍성하고 예수 안에서 은혜가 풍성함으로 여러분들이 살아 있어야만이 여러분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건져내고 여러분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데 쓰임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올해는 반드시 살아있어야 됩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에 대하여 그 우상을 따르지 않고 우상의 것을 멀리하고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면 살아있는 사람인데 그 살아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의인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 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진실하게 행하지 못하는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것은 믿음이 적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못하면 난 믿음이 없어서요. 믿음이 없어서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적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것은 불신앙의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겁니다. 누군가 내가 100불을 줄 테니까 여기 오시오 라고 했을 때에 그 말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안 갑니다. 가봤자 손해일걸. 누가 100불을 준 사람이 어디 있어? 미친 소리야 라고 안 갈 겁니다. 그런데 만약 정말로 거기에 갔더니 100불을 누가 받아봤으면
아이고 내가 믿지 못해서 못 갔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세상에 믿지 못할 약속과는 너무나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하면 그는 의인인데 반드시 살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헛된 약속과는 너무도 다른 정말로 진짜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시고 따라 사십시오. 저와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것은 믿음이 적다는 뜻이 아닙니다. 불신앙의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올해는 믿음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 믿음대로 살면 하나님이 살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이 약속을 믿습니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믿음대로 살아서 여러분의 영혼이 풍성해지고 살아나고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하여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여러분을 통하여 교회와 가정과 이웃들이 기뻐하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하라. 그런 사람이 의인이고 반드시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면 살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믿음이 적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적은 게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 없음을 불쌍히 보시고 올해는 행하면 살리라 라는 이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실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